감사합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앞차가 졸면 빵 경적을 울리세요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가다 보니까 앞차가 하나가 삐뚤삐뚤 하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는 것 같아서 빵 했습니다. 저 사람 기분 나쁠까 봐서 제가 빨리 도망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인 4명이 승용차에 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480ppm이랍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사람이 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2000ppm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발생하고,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고, 앞에 뭐가 나타나도 제동거리가 짧아지면서 길어지면서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0ppm이면 그렇게 되는데 2000ppm 되는데 몇 분 걸리느냐 하니까 성인 4명이 승용차에 타고 있을 때 10분만 지나면 2000ppm이 된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나면요 4800ppm까지 이게 올라간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산화탄소가 많아져가지고 사람이 차를 운전할 때 졸리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졸리거든요, 차를 운전하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스타렉스, 그렇죠, 우리 승합차를 운전할 때도 종종 있는데 보면 백미러로 보면 뒤에 계시던 분들이 다 졸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그렇구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적어놓은 문구를 보니까요, 그래서 2시간마다 한 번씩 꼭 휴게소에 쉬고 창문을 수시로 열어서 공기를 환기를 시켜줘야 졸지 않고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졸지 않는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운전할 때 졸음운전, 그건 절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졸음운전 깨우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죠. 지나가면서 빵 해주는 거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예수님께서 빵 하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차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네 그러면서 창문을 열어 젖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아가지고 졸리는데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니까,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가거든요, 죽이려고. 그리고는 빌라도한테 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죄명에 대해서 그들이 고발장을 읽어주는데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뭐라 그러죠?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까지 와서는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동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동하게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흔들어 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잠잠하던 세상에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소동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소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보기에는 이건 소동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대제사장,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툭 등장해가지고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에서 갈릴리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막 다니면서 사람들을 소동하게 한다.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빌라도에게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소동입니다. 소동.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소동을 일으키는 거, 이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중요한 사역이 뭐냐니까 졸리는 승용차 안에 창문 열어서 신선한 공기 공급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요, 죄의 이산화탄소가 2000ppm을 넘고
4800ppm을 넘고 모두가 다 정신도 차릴 수 없을 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졸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 그거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은 그걸 깨우는 겁니다. 과감하게 창문을 열어 젖히십니다. 졸려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창문을 열어 젖히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졸음 운전하는 이 땅, 인생들 그냥 둘 수 없어서 영적인 깊은 수면에 잠겨 있는 자들을 깨워내기를 바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거죠. 2019년 12월 22일자 연합뉴스 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2019년이니까 코로나가 오기 직전이죠. 12월 21일이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연말 연시입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막 막년에 한다고 그렇게 들떠 있을 그때이죠. 12월 21일이었는데요. 그날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의 잠을 깨운 의인이 있었나? 질문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제목이 그겁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가 봐요.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의 잠을 깨운 의인이 있었나? 라는 겁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어느 숙박업소에 불이 난 겁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광주에서 밤늦게까지 연말 회식하고 숙박업소에서 깊은 잠에 빠져든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급하게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잠자는데 누가 이렇게 시끄럽냐 소란하냐라는 짜증 섞인 마음으로 잠을 깬 겁니다. 깨보니까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연기가 자기 방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는 게 느껴진 거죠. 아, 이거 불 났구나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는 챙겨 나가는데 너무 급해가지고는 휴대폰, 지갑 하나도 못 챙기고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3층이었는데 정말 불이 나고 완전히 3층에 연기가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겨우겨우 바깥으로 빠져나온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와, 살았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날 그 불에 그 숙박업소에 한 명은 죽었고요, 수십 명이 연기에 질식돼 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그날 기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군가가 쾅쾅거렸다, 두드렸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아나왔다. 그 이야기를 연합뉴스 기자가 듣고는 제목을 짓기를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의 잠을 깨운 의인이 있었나? 누군가가 쿵쿵거렸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 깬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 옆에서 잠 못 자게 막 흔들면 귀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숙면을 취하고 있는 자리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화재 현장 같으면 귀찮긴 하지만 잠을 깨워준 그것이 생명이죠. 살리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동이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생명이었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소동이었습니다. 너무 귀찮은 거였습니다. 왜 저렇게 들쑤시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의 예수님은요, 들쑤시러 오시는 분이 성경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역 자체가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잠잠하게 조용하게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사람들이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면서 깨어나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흔들어 대시니까. 죄의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으면서 그냥 졸려하고 영적으로 깊은 숙면의 자리까지 가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찬 공기가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 젖혀버리시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소동입니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 소동이 기회가 되는 거죠. 생명을 누릴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거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제자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레위는 마태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였죠. 이 사람의 직업은 그냥 말 그대로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세금 거두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세금을 거둬가지고 자기도 많이 착복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만합니다. 돈벌이가 됩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복을 하니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마가복음 2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알페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앉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 안락함의 의자, 돈 많이 버는 의자. 근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의자, 영적으로 깊은 숙면의 자리에 빠지는 의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 의자,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소동입니다. 소동입니다. 엄청난 소동입니다. 충분하게 벌고 있는데, 그런 대로 살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정신이 깜짝 들게 창문을 열어 젖혀버린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죄의 이산화탄소로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세리 마태가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각성했답니다. 잠이 깼답니다.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갔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마태에게 신선한 영적 공기를 공급해줘가지고 그의 폐부까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영적인 사랑의 공기가 쑥 들어가서 영적으로 잠자던 그 영혼이 깨어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갔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깨우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서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도 자기의 자리에 그냥 편하게 안락 의자에 누워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것보다 편한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 하늘 보좌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죄의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안락하게 졸고 있으면서 영적인 숙면의 자리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살려내시려면 예수님께서 안락한 그 의자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자에 소동을 일으키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깨워주기 위해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더 이상 소동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소동을 일으키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동을 자기 자신에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자신은 소동 안 일으키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잔을 마신다는 것, 십자가에까지 간다는 건 편안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깨어서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는 자리, 대속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일어나서서 자기 자리를 흔드시고 일어나셔서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도 안락한 의자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흔드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십니다. 흔드셔서 십자가에까지 가시는 겁니다. 신선한 공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공급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엄청난 영적인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졸음운전하지 않도록, 영적인 깊은 숙면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워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안락함의 자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께서 혼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구원받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원받는 건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물로 받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깨우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신선한 영적인 공기를 흡입시키는 놀랍고 아름다운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뭐 하려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모이라 그럽니까? 온라인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왜 굳이 모이라 그럽니까? 예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리면 안 되나요? 어떤 사람처럼 부활절날 예배 한 번 드리고 성탄절날 예배 한 번 드리고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나요?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죄의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우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조용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소동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창문을 열어 제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좀 이산화탄소 마시고 적당하게 졸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창문을 확 열어 제쳐가지고 정신이 부쩍 들게 잠을 깨워버리기 때문에, 신선한 영적인 공기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차피 소동입니다. 소동. 예수님께서 소동하러 오신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좀 잔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정신을 확 들게 만듭니다. 지금 이때가 평안할 때 같냐 너?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뜨림 없이 죄의 이산화탄소가 공급되어 가지고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모든 성도들을 스물스물 잠들게 만드는 이때에 편안한 게 좋냐? 목사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잠잠하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천국 같으면 잠잠해야 되죠. 조용하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는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차를 타고 있는데 이 차의 운전수를 졸리게 만드는 영적인 이산화탄소가 넘치는 때가 오늘 우리의 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소음이 나더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젖혀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졸려서 깊은 영적인 숙명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때이더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제가 5절 보면서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구절 안 떴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럴 수 있나요? 지금 방송실? 예. 한 번 더 읽을게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소동하고 깨우려고 그러는데 좀 깨지. 소동하고 좀 귀찮아도 좀 깨어나지, 좀 일어나지. 왜 끝까지 그걸 버티고 앉아 있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하냐?
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와서 깨워주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한번 잠들기 시작하면 깨우는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예수님이고 누구고 간에 깨우는 게 싫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눌러 앉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이 무리들, 이 사람들 좀 그렇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나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아무리 깨우려고 예수님께서 노력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 어쩌면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애타하는 모습, 깨워주시려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깨우려고 하시면, 예 주님, 저를 깨우십시오, 주님 앞에 좀 반응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그냥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 깨는 거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잠 깨는 거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들어 놓으시고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가 서로 잠 깨우면서 신앙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함께 세우라, 그래서 교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를 마음껏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서로 복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소동하실 때에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제가 소동 일으키는데 그냥 그대로 잠잠한 게 아니라 소동하면서 주님께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